자, 우리 교리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칭의의 두 번째 의의 군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 본문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그 칭의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의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의롭다로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신분, 어떠한 권세가 있겠나라고 하는 거 이제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선언은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죄인이다. 이것을 잘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8절까지 쭉 보면서 5절에 가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의다,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용서를 받는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런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분별해야 되겠죠. 자, 생각을 해봅니다. 죄인의 상태, 곧 죄인의 신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벗어났다. 뭡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는 여전히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그런 말이죠. 자,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신분적인 변화, 그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남을 죄성에서 해방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성에서는 여전히 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절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미 앞에서 정의하는 부분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죄인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의 변화로 의인이 되었다라고는 그런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조금 다르게 적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 혜택을 의미한다. 곧 천국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권세를 부여하실 것이며 이 현실적 또는 육신적인 삶 속에서라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할 이러한 3대 축복, 3대 권능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미 이렇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거 주마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완전히 100% 그것을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야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결코 그 순간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유의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세례는 이후 신앙의 성장 속에서 신앙의 성장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진의에 합당하게 성숙된 신앙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뭡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 전 재산의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아직은 재산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삼성의 부회장이죠. 누굽니까? 누구죠? 이재용, 이름도 금방이죠. 이재용 씨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아들이 그러면 그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직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아직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은 받았지만 신분이 변화가 됐지만 그러나 아들로서 딸로서의 어떤 권세를 행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 다시 말하면 그 권세가 뭡니까?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동안이라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누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의 승천을 눈으로 보았고 그 약속을 받은 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8절로 넘어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이죠. 이제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 없이 내가 이제 성숙했으니까,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뜻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되는 거죠. 자, 이는 누누이 말씀드렸고 강조해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얻은 은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신 이후에 제3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성령 세례인데 이것은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과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의 은혜인 그 구원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과는 전혀 다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네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서 얻은 은혜는 구원일 뿐이고 칭의인 반면에 칭의, 구원과 칭의, 믿음을 얻는 그 순간,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으로는 성화하고 성령 세례로 이 말이에요. 보혜사 3대 책망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다? 성화다.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현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구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어린 아기 예수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다시 말하면 재림, 재차 임하실 때 재림의 예수는 뭡니까? 아기 예수로 온 게 아니라 올라간 모습을 그대로 30살 때 해를 당하셨던 바로 그 아주 건장했던 인간의 모습에서 최고의 어떤 최절정기에 있는 그런 시기가 30대이죠. 30대 초반에 그 모습으로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가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시체말로 하면 혈기왕성한 가장 활동이 있을 가장 힘있는 뭐 그러나도 아주 최고의 아주 절정기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미 뭐 재림의 예수로 그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한다. 전부 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이고 칭의인 반면에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은 뭐야? 성화고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한다. 실상, 진짜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뭐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책망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전하여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우리에게 청결한 은혜로, 의에 대한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로, 심판에 대한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로 주어진다. 그래서 3대 책망이 또한 뭐다? 3대 권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의 3대 책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진실로 죄인 된 자들의 신분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구원이고 이것이 칭의고 이것이 믿음이고 그랬죠. 그러나 이때의 회개는 구원을 받는 회개이며 의인으로 인정되는 회개이고 더욱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의 회개일 뿐입니다. 다른 이면적인 의미 곧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가 완전하여 다시는 성도된 자들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곧 승천한 후에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는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후에 오실 보혜사에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다? 죄에 대한 책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보혜사를 다시 보내셔가지고 다시금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 필요가 없죠. 죄가 해결됐다면. 그런데 다시 보혜사가 오셔서 죄를 책망하는 사역이 있다.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은 자기가 지신 십자가가 대속일 뿐이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변화할 수는 있지만 절대 완벽하게 죄로부터의 청결, 다시 말하면 죄성까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죄의 결과인 죽음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민으로서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반대적으로 사단의 권세까지를 정복한다거나 대적하여 이기는 그러한 권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약속은 받았지만 권세는 아니에요. 권세를 아직은 받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고됨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 그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진 권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때 신분의 변화가 소극적이고 권세가 부여되는 것을 적극적인 칭의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선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구별과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의롭다 하시는 선언에 대한 구별과 범위가 뭐요? 의롭다라고 칭의의 구별이 뭐요? 믿음이죠. 그리고 그 범위는 뭐요?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이 말이죠. 칭의의 구별 기준은 절대적으로 믿음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과 멸망이 완벽하게 그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는 결코 나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이것을 철칙으로 믿는 그 믿음이 칭의의 가장 근원이고 그 칭의를 받는 범위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 그 누구라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국적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시간대라도 구애받음이 없이 단 순간적으로 완전한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뭡니까? 무한계. 아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걸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죠.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 3절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로마서 10장 12, 3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꼭 우리가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거듭 의롭다 선언을 필요하는가? 거듭거듭해서 우리는 칭의가 필요하느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이다.
동의서에서 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는 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고 동쪽으로 이렇게 계속 향하여 나가면 끝까지 돌면 뭐예요? 제자리에 딱 오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올 때까지 동쪽으로 가는 나는 서쪽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죠? 아무리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을 만나게 해도 못 만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딱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칭의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한 칭의를 주었으면, 구원을 주었으면 이것은 결코 다시 번복할 수가 없다. 두 번 다시 또 반복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안 한다라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다시 또 계속해야 되는 반복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번복하고 반복하고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겠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모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뭐 있다?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구원과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즉 구원은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 한순간에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 반복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화와 믿음은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한순간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일 뿐이다. 구원은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심이나 변개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너 이거 구원해서 저리 가라고 탈락시키고 또 그러다가 또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그래 다시 구원해 줄게. 이러한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비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교리를 정립했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고로 성도에게 구원의 확정,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선언은 결코 거듭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대속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에 이것은 영원히 말이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더욱에 대한 인침은 결코 번복이 될 수 없다. 무효가 될 수 없다. 변개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개할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행착오 같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이것을 확언하셨고 확실히 증거했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내 뜻을 이룰 것이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칭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권세 얼마만큼의 권세가 있는지 이런 어떤 그 과정 그리고 그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잘 마음의 염두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이제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시간 또한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인해서 믿음 안에 더욱더 굳세게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믿음의 가장 올바르고 가장 굳건하고 가장 정확한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귓가를 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있게 하셨음을 그리고 또한 더 큰 열매로 나타내기 위하여 더 귀한 뿌리를 내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